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참으로 분주하고 치열한 세상을 살아냈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숫자로 평가받으며 생존의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름 없는 그림자처럼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문득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문득 멈춰서서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숨가쁘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현대사회는 유례없는 기술의 발전과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현대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빈곤합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를 소비하는 존재 혹은 생산하는 도구로 정의하려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짜 거울을 들이댑니다. 그 거울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곧 너의 가치야. 네가 타는 차의 브랜드가 너의 인격이야. 사람들이 너의 SNS 게시물에 눌러주는 좋아요 숫자가 너의 존재 이유야.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비추면 비출수록 우리 영혼은 더 깊은 공허함과 자기비하 혹은 헛된 교만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답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우리를 더 지독한 갈증으로 몰아넣습니다. 마치 GPS 내비게이션 없이 낯선 도시를 헤매는 여행객처럼 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지엽적인 길 위에서 방황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펼쳐든 성경은 이 오랜 방황을 끝낼 명확하고 권위 있는 답변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쩌다 생겨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무의미한 DNA의 조합이나 진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직접 빚으신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 존재의 경이로운 시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은 우리 존재의 뿌리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났기에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묵상하며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재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중에 유독 인간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평생을 걸쳐 깨달아야 할 세 가지 심오한 설계도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외형이나 육체적인 생김새를 닮았다는 뜻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적 유사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가지신 고유한 속성들, 즉 진리를 탐구하는 지성, 사랑하고 슬퍼하며 공감하는 감성,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책임지는 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요? 단순히 똑똑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들판의 꽃이나 숲속의 짐승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당신과 마음을 나누는 파트너로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완벽한 관계와 사랑 안에 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이미 공동체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가장 인간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관계에 하나님을 닮아 함께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이 관계적 형상,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숨을 쉬는 시간입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룩한 청지기로 세워졌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해받아온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세상을 파괴하거나 다른 생명을 착취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스림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대리하여 세상을 돌보는 문화적 사명을 의미합니다. 마치 유능한 정원사가 정원을 사랑으로 가꾸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듯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더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양육하는 것,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것, 우리가 누리는 자원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에 이 사명은 더욱 중요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고 효율성만이 최고의 가치가 된 세상에서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다스림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질서를 세울 때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괴자가 아니라 보존자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반사체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투영하는 거울입니다. 거울 자체가 빛은 아니지만 태양을 향해 있을 때 그 찬란한 빛을 온 방 안에 비출 수 있듯이 우리가 창조주를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비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 자체가 빛을 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받아서 찬란하게 굴절시키고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라는 거울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을 선택할 때 세상은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의 정의를 봅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를 선포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일그러진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첫째, 죄는 우리라는 거울을 처참하게 깨뜨려 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선택한 순간, 죄는 우리 존재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거울에 진흙탕 물이 튀고 깊은 금이 간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거울로는 결코 태양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비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빛을 왜곡시켜 눈을 찌푸리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어두워져 하나님의 진리보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더 빨리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성은 왜곡되어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하나님보다 썩어질 세상의 욕망에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우리의 의지는 마비되어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원위로 돼 결국 익숙한 악의 습관에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는 또한 우리와 이웃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 시기와 질투의 경쟁자가 되었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본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는 깨어지고 오염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둘째, 완벽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깨진 거울 같은 우리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골동품 전문가가 버려진 명화를 찾아내어 수만 번이 손길로 복원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일그러진 인간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당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어루만지시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시며 원수까지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라는 거울에 묻은 죄의 오물을 깨끗이 닦아내셨고 십자가의 희생은 산산조각 난 우리 인생의 파편들을 당신의 생명으로 다시 붙이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이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새 거울이 되었습니다. 셋째,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신분이 변했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오랜 세월 배어있던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직후에 갑자기 천사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님께 맡기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걷게 하십니다. 이를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는 마치 거친 원석을 깎아내어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정을 통해 우리 안의 교만을 깎아내시고 때로는 말씀이라는 연마제를 통해 우리 영혼의 때를 벗겨내십니다. 거울을 한번 닦았다고 해서 영원히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닦고 얼굴을 살피듯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의 인내를 배우고 작년보다 올해 더 예수님의 긍휼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해지는 과정입니다. 이 길은 때로 힘들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회복된 신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주일 아침에 거룩한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즉 월요일의 일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영적인 옷을 갈아입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강력히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입었던 땀 냄새 나는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가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제의 미용, 어제의 염려, 어제의 혈기라는 낡은 옷을 그대로 입고 오늘을 시작합니까? 내일 월요일 아침이 시작되면 눈을 뜨자마자 선포하십시오. 주님, 저는 오늘 비난과 불평의 옛 옷을 벗습니다. 대신 주님이 주시는 친절과 감사의 새 옷을 입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무시하는 동료를 만날 때 우리는 즉시 내가 입은 옷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고 있는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리지 않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삶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합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라는 거울은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불안해하며 충전기를 찾으면서 우리 영혼의 충전기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자주 연결하고 계십니까? 바쁘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눈빛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광채가 머물게 됩니다. 셋째, 우리 곁에 모든 사람을 존귀한 형상으로 대우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비록 지금은 죄와 상처로 일그러져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시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대할 때 그의 기능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보십시오.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께서 깨진 거울 같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음을 기억하며 그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의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해 손을 내미십시오.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곧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할 때 깨어진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의 일그러진 거울을 닦아주는 사랑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위대한 신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인 걸작품이며 우주보다 귀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소중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고귀한 성품이 새겨져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킬 거룩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삶이 고달프고
때로는 죄의 유혹 앞에 쓰러져서 나는 역시 안 돼, 라며 자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가장 눈부신 모습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내딛는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들이대는 가짜 거울을 깨뜨려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참된 거울 앞에 여러분의 존재를 비추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정직한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름답게 반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송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일그러진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다시금 하나님 영광 비추는 거울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는 거룩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빚으시고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